하느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힘, 능력에 있다. 그 말이 나의 계약은 너희의 살, 몸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말과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할례를 뜻하는 그 어떤 의미의 어떤 발전이라고 할까요? 그 열림, 완성이죠, 그죠? 열려감. 그래서 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이제 더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것은 만일 내가 나의 그 세속적인 지체들을 죽게 한다면, 이제 지체라는 게 이제 몸에 딸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뭐 세속적일 수는 없죠. 그죠? 그럼 하느님이 세속적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대로 쓰지 않아서 세속적이 된 거죠. 네, 그런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본래 목적대로 그걸 이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다시 말해서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나의 그런 세속화된 지체들을 죽게 한다면, 그래서 내 지체들을 본래대로 영적이 되게 한다면, 그 말이죠. 나는 내 육안에 하나님의 법, 즉 그리스도의 계약을 지키고 그걸 실행하고 있다. 네.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나의 세속화된 지체,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우리 번역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죠, 그죠? 더 좀 정확하게는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건 내가 하지 않아서죠, 그죠? 뭐 잘못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지체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 거죠. 그렇게 돼서 세속화됐다라는 건 하느님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것이 아닌 걸 따르는 거죠. 네. 세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 달리 하느님의 것을 따르지 않는 상태를 세상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게 하느님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죽인다. 그걸 죽인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느님 안에 있으려고 해야죠. 바로 그것이 이제 할례의 참음이다. 그게 정화 혹은 뭐 안한. 만일 내가 중단 없이 그러니까 뭐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는 컨디션이 좋으니까 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 먹고 쉬어야 되니까 안 하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단 없이 내가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니고 산다면 많이 들어본 거죠,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즉 예수님의 죽음을 지닌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께서 영원한 것을 구하라. 그럼 그 영원한 것은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그 믿는 것이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만 하나 되어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예, 바로 그거.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러기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이 죽음을 너희도 지니고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네. 참 역설이에요.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눈, 깨달음, 해탈, 이런 이제 그런 말하고 다 같은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내 몸 안에, 내 그냥 입에서만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내 전체 안에 중단 없이 상세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니고 산다면, 살려면, 정말 살고 싶으면 너가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아무 소리 말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네. 다 알아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 옆에서 누가 쿡 찌르면 바로 그 순간에 이 새끼가 날 찔러 이게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게 내 입에만 있지 내 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으려면 그걸 훈련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인한 시의 영성이죠. 이게 이제 spiritual exercise, 영적 훈련, 즉 영성 수련이고 그거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말씀 안에 머물러 말씀에 젖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 안에, 내 전체 안에 중단 없이 지니고 있다면 바로 하느님의 계약, 즉 아브라함이 하고 하느님께서 맺으신 그 계약, 그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 됐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계약이 된 거예요, 그죠? 그것이 내 몸 안에 있다는 표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분과 함께 시련을 겪을 때에도 나는 그분과 함께 그것 때문에 또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의 원뜻은 프로르 베니얼의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어떤 의미의 왕이냐면 세상의 왕처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당신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통치하심이 자기 비우심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불려진 거예요. 같이 동참하도록. 그게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고 다른 데로 향하니까 그 통치가 소위 이제 억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압제가 되고, 폭력이 되고, 네, 이렇게. 거기에는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이라는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레프로, 시련이죠. 시련이란 고난과 곤난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 시련이라는 말 안에는 연습이라는 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 그 멘탈리티, 그러니까 사고방식 안에는 레프로가 시련이나 고난은 다시 말해서 일종의 훈련이다 이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게 우리 개념에도 있는데 우리 사실 그걸 많이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렸어요. 자꾸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네. 시련이나 고난은 해결하는 성격인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practice, 실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죠. 네. 그럴 때 모든 것이 하느님이 준비하신 것과 다 있게 되고 하느님의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아벡 루이,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려고 마음 먹고 그래서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그걸 일으키셨고
그 작업을 나와 같이 지금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하시고 내가 거기에 이제 업혀가는 거거든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보이고 감지되려면 나에게서 벗어나야, 내가 죽어야 그게 보이는 거지. 안 그러면 그거조차도 내가 한다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네. 디모데 후서 2장 12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시련을 겪는다며 우린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 번역은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단 없이 지니고 산다면 우리는 그와 분과 함께 시련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 때문에 우린 그분과 함께 왕이 될 것이다. 즉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면 사랑의 통치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별로 감이 없었는데 이제 지난 몇 년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통은 뭘 안 하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면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아라든지 이렇게 뭐 강등을 시킨다든지 어떻든 이렇게 제재 수단이 있는데 제재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한두 번은 하겠는데 서너 번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더 미치는 거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한 감도 없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의 통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할 일이 아니다. 제 얘기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다른 문제고요. 네. 제가 있는 곳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제재 수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싸울 수밖에 없고, 둘 다 이제 튕겨나가는 거예요. 싸우면 둘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살다가 시간이 되면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 이제 결국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스스로가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자매님이 물으신 것처럼 여기에서 하느님은 그걸 그러니까 디시플린이죠, 그죠? 디시플린이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일종의 엑사이즈인데 그 엑사이즈긴 한데 이걸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좀 기회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결국 내가 있는 곳에서의 그런 디시플린은 다른 거 없어요. 서스펜디드죠, 그죠? 정지시켜버리는 거죠. 가장 큰 게.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서스펜드 됐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계속 그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교구 같은 경우는 정직, 면직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교구 신부님들의 경우는. 네.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어요. 네, 우리는 있긴 있는데 거의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의 통치라는 이게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쪽으로 안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가능한 한 그쪽으로 안 가고, 그럼 뭐 할 거냐? 얍삽하지만 혼자 돛 닦는 거죠. 어떡할 거예요? 뭐 안 되는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결국은 사랑의 통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도망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36개죠, 그죠? 아예 안 만나고,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그러면 힘드니까.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이제 마음 잡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죽을 테니까, 이렇게. 그러다 끝나면 이제 이제 딱 덮고 이제 안 만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게 안 되는데 계속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돌아서 이렇게 사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걸 통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니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도에 맞게. 그 점에 있어서 우린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시련이고, 그 하느님의 그 이끄심 안에는 그 사랑과 아까 말한 그 디시플린, 훈육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을 향하고자만 한다면 비록 내가 이걸 못해도 그걸 통해 뭔가 나에게 비춰지는 게 있잖아요. 빛으로. 빛 속에 있어서 뭔가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 하느님이 이걸 나에게 직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내가 엑사이사드로, 그리고 그런 데 점에서 힘을 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그게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바로 그게 할례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뭐 이제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하고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수도자들은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동료들하고 하는 건데, 그거의 관계, 그 임팩트의 정도가 어떤 건지는 뭐 계량화된 수치가 없으니까 모르죠. 둘 다 힘들 거라는 건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옮겨가니까, 그 대상은 바뀌지만, 대상이 바뀐다고, 또 어디 가나 또 그런 사람 또 있거든요. 그죠? 네. 대신 여러분들은 이제 대상을 바꿀 수는 없죠. 계속 한 사람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여러 방식들이 요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힌두교 문화는 회혼이라는 문화가 있다고 그러죠. 혼인을 맺고, 어느 순간 그 혼인을 풀어버리는 거죠. 네, 굉장히 그 파스네이팅한, 매력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죠? 근데 이제 원래 그 힌두교의 관점은 그거죠. 인생이라는 게 자체가 그 세 번째 신의 눈을 얻기 위한 과정이고, 그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젊어서 스승에게 가서 이제 가르침을 받다가 어느 정도 되면 스승을 떠나 세상에 나가서 결혼을 하죠.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다시 이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해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걸 본받아가 일본의 최근에 나온 게 뭐 졸혼이라는, 결혼을 졸업하자. 그래서 이혼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이제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 이제 그런, 그 일본 아이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들이 굉장히 냉정한 아이들이거든요. 네. 우리처럼 뭐 끈적끈적 뭐 이러니까 조론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어떻게 되나 지금 뭐 지지고 볶든 어쨌든 뭐.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의 조건은 그것 속에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인 거죠. 그 외부적인 시련은 정말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네. 근데 이제 그런 관계에서는 시련은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격 자체가, 그래서 뭐 그걸 내가 뭐 극복한다고 뭐 어떤 뭐 성취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건 뭐냐?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죠? 죽을 때까지, 그죠? 우린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죽는 순간까지도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 중에 120은 뭐 있을 거라고. 저 새끼는 왜 왔냐, 저거.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니고 사려고 한 거와 아닌 거와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감정은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그걸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닌 걸 배워간다면 나는 이 감정을 은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통해 이리로 우리는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부활, 파스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 이제 이기로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에게 절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었지. 네가 없었으면 내가 일로 왜 가려고 했겠냐. 그렇지만 난 너와 같이 있고 싶진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실존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죠. 그렇죠? 만일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비슷한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니고 사는 거죠, 그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분의 죽음과 비슷한 죽음으로 그분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로마서 6장 5절 정말 핵심적인 말인 것 같아요. 6장 5절이 어떤 걸로 번역됐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맥락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맞는 번역이긴 한데 뉘앙스로 보면 좀 너무 많은 게 생략돼 버렸죠, 그죠? 이게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의 폭이 너무 넓어서 여기서 저로 확 뛰다가 물에 빠져 죽을 징검다리한 게 막 빠져 죽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신발을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이 간격이 큰 번역인데 원문은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촘촘하죠, 그죠? 내가 그분의 죽음과 비슷한 죽음으로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죠? Par un mort semblable à la sienne. 그분의 죽음과 쌍블라블 비슷한 죽음이에요.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이 그래도 나름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이제 바탕이 있는 거죠. 아까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치사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그게도 길이 있구나. 예. 무식하게 가면 죽어요. 지혜롭게 가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과 비슷한 죽음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내 죽음이 그분의 죽음과 닮은 꼴이 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그분과 같아진다는 여기서 재밌어요. 암mem에트르 아베클루이 죽음은 비슷한데 그걸로 같아진다. 앙mem하면 mem이라는 게 바로 그거 이런 말이거든요. 불어로 앙mem 에트르 똑같은 존재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희망적인 말이에요. 바오로 사도께서 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일 때는 겪을 거 다 겪어봤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분과 똑같은 죽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너는 왜 왔나, 이 자식아.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비슷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죠. 같은 죽음이 될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게 공식으로는 안 맞잖아요. 계층이 안 되는데 이게 맞아요. 이것과 이것이 다른데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걸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갖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하게 되는 거죠. 해야 비슷하게 되고, 비슷해져야 같아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출발이, 이 근본 이 관계가 계약 마땅히 지켜야 되고 해야 할 것으로서 할례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처럼 주고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그분과 비슷한 죽음으로 그분과 같게 된다면, 이게 좀 더 이제 우리에게 와닿죠. 그러면 그분의 계약이 나의 육안에 있다는 것이 마니페스트,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계약이 너의 몸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예수님으로서 육을 지니고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 오신 거죠. 왜? 그걸 뭐로 하냐? 몸으로 하는 거죠. 마음의 것을 몸을 통해 실제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출발은, 시작은 이제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죄의 진행과 확장은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그걸 몸을 통해 정화시켜가니까, 할례죠. 정화시켜가는 이 작업에서 죄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죄의 시작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하느님께 향해 있지 않아서 시작이 돼서 죄가 진행되고 확장되는 건 그걸 중간에 알고, 그러면 이제 마음을 고치는데, 바꾸는데, 바꿨다고 이게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몸을 통해 그걸 내 안에 내재화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안 해버리는 거죠. 그냥 마음이 했으니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육안에 할례는 너의 육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하셨다는. 그러니까 몸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자체로 뭘 하는 건 아니죠. 마음의 것을 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몸은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음의 것을 몸을 통해서 마음이 본래 알게 된 거를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느님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 또한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셔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사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 해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쫙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면 첫 반응이 뭐냐면,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당신이 죽는데, 안 죽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사람이,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나가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너무 과도하게 해서 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거만한 거예요. 가고 싶어 한다는 그게 가짜인 거예요. 페이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페이크구나. 위조 지폐와 같은 거구나. 정말인가? 질문을 해야죠. 내가 하고 싶어 한다는 이게 정말인 건 참된 거냐? 참된 거네. 그러면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 근데 참 재밌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고는 그걸 안 해요. 사람이 안 해. 참 재밌죠. 그죠? 열심히 찾아가지고 와서 그렇군요. 듣고는 안 해.
악마는 신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으로부터 육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 내 몸 안에 그런 분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육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걸 말만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육 안에서 그렇게 당신이 하신 대로 나에게 하셔야,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야 참으로 할례를 한 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이 내 육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2000년 전에 저기 유다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네요. 그러네요. 라고 해버리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그것도 내 육 안에, 여기서 육은 내 마음을 행하는 그 육 안에 오셔서 그걸 하셔야,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야, 내가 그걸 알고 세상 사람이 알아야, 그래야 참으로 내가 할례를 하고 있다, 할례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몽뜨레,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한다. 즉, 이전에는 내가 죄를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즉, 내가 나의 지체를 죄를 위해 죄의 노예처럼 내 지체를 넘겼다면, 그 말이 뭐냐면,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이제 나를 위한 거였죠. 그죠? 그러면 어떻든 그건 죄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고 뭐고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어이롭고 좋은 건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본 질서를. 어떠한 것도 이걸 자기를 위해 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느냐, 주인으로 있느냐를 보면 이 죄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죄를 위해 죄의 노예로서 내 지체를 넘겨버렸다면 이전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함을 위해 의로움의 노예로 내 지체를 넘겼다. 그래서 그 지체들을 변화시켰다. 그게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알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걸 인정받는다, 사랑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죄를 위한 죄의 노예가 아니라 또 반대되는 게 뭐냐면 거룩함을 위해 의로움의 노예가 되는. 여기서 이제 노예는 방금 그 전에 얘기한 전자의 노예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거룩함이란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비슷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걸 거룩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려면 하느님에 대한 의로움, 즉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올바르고 옳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룩함을 위한 의로움에 속하는 거죠. 속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게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똑같은 지체인데
이전에는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썼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냥 노예가 돼버린 거야. 그걸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비슷해져가고 닮아가는 거에 쓰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 의로움에 내 지체를 다 넘기는 거죠. 그걸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지체가 지금은 결과적으로 뭐야? 주인이 된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거죠. 그게 정확하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하느님 안에는 참 이상하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이게 세상의 개념인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러난다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아까 말한 세상에서 인정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죠. 그죠? 누가 뭐라든 그러니까 그 영신술에 나오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나오는 마지막 기도 주님 받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저의 기억, 자유, 의지 이 모든 걸 다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주셨으니 이제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네. 저는 제가 그렇게 당신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알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제 그게 마지막 영신수련의 기도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냥 그게 전부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거 하면서 뭐 아파트도 한 채, 예. 차도 뭐 렉서스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 내 아들 뭐 저기 저 하버드 들어가고 내 딸 뭐 이렇게 보따리 싸고 이렇게 얹는 게 없는 거죠. 그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 내 지체는 죄를 위한 죄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100%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통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프랙티스 해가겠죠. 그죠? 하지만 결국은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원래 자리고 결국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지금 완성 단계의 얘기를 하는 거죠. 진행돼서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 우리 안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게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그러니까 우린 조금 해석을 붙였죠. 더러움과 불법. 이제 원본으로는 그 이제 죄의 이제 종으로, 그러니까 이제 죄의 종으로, 그러니까 불법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렇게. 근데 이제 원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에 죄에 속한 노예가 되는, 아까 조금 설명했죠, 그죠? 결국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해서 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말이에요. 이전에 그걸 내 지체를 거기에 이제 넘겨버린 거예요, 그죠? 이전에 그랬다면 이제는 이제 어떻게 전에하고 다른 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그분을 이제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나를 이제 두고 내가 거기에 잠겨들고 내가 거기에 맞들이고 이제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나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마련하신 것, 즉 하느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즉 하느님의 뜻이죠. 그걸 찾고자 하는 것으로 바뀌니까 거룩함으로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그걸 위한 의로움, 즉 의로움에 대한 믿음에 속하는, 이렇게. 이게 바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이걸 통해서 자신이 조금씩 거길 향해 되어간다라는 말은 너무 사치스럽다고 한다면 거길 향해 조금씩 내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정말 그때만이라도 겸손해서, 그죠? 겸손해. 하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겸손해가지고 다른 데는 하나도 겸손 안 하면서 그 부분에만은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하고, 아이고, 안 해도 될 걸 열심히 하는 거, 거꾸로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도 하여튼 내가 거길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내가 느낀다면,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게 되어가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겪는 영적인 게 별다른 게 있겠어요? 겉모습이 다르지 내용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아직 영원히 관리될 때 유효성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계약이 내 육안에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가고 깊어지면 어떤 게 생기는가? 아주 건전한,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래도 별 상관 안 하고, 이렇게, 예. 막 휘둘려 그런 거 없이, 거기를 하니까, 없이, 예. 이럴 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좀 더 드러난 모습.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의 마지막 자리는, 더 갈 수 없는, 여기서 자리라고 하면, 테마, 주제라고 더 정확하겠죠. 그죠? 우리가 내 신앙의 이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주제는 그분의 십자가 아래예요. 더 다른 주제가 없어요. 아득하죠. 내가 그거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 그분이 내 대신 거기 올라가 계시다는 걸 이제 아는 거군요. 네. 그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로 나를 위해 못 박혔고 나는 그분이 나 때문에 저렇게 못 박혀 있다는 걸 알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거기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게 죽어버리는. 그게 이제 내가 그분에게 못 박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분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혔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게 내가 못 박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못 박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 있고 예수님 있고 그 위에 내가 있고 이렇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드러나는 모습은 그 십자가 아래에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기는 하는데 더 이상 그 사는 게 내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갈라티아서 2장 20절에는 배우기도 쉬워요. 그죠? 갈라티아서 2장 20절. 근데도 안 외워지는 거 보면 참 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솔직히 고백하면 외우고 싶지 않은 게 외워가지고 못 지키면 뭐해, 그죠? 그러니까 아예 안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래도 다 때가 되면 만나는데,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들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가 보기에 이게 바로 진정한 할례라는 거죠. 놀랍죠? 이걸 하기 전에는 이게 할례일 줄 몰랐어요. 할례, 뭐 완성. 할례는 뭐 그냥 고기만 잘라내고 그냥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결국 죄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테마죠, 그죠? 중요한 주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이제 십자가 아래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막히는 거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것은 이제 그런 그분에게 내가 못 박혀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 죽음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없고 그런 나를 차지하신 그분이 있는 거죠. 네, 바로 그거. 이게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몸에 그분, 즉 나의 주님이신, 더 이상 주인이 없어요. 나에게는 이제 나의 유일한 주인이신 분. 그전에는 뭐 돈이 주인이기도 했다가 뭐 명예가 주인이기도 했다가 권력이 주인이기도 했다가 어떤 날은 막 세 가지 다 주인이기도 했다가 뭐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다른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메이트 하면 그 상처난 자국이죠. 그 오상이라고 그러나. 예.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의 죽음을 지니고 산다는 건 그분의 상처를 내가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즉, 그분의 죽음 때문에 이제 내가 죽고자 하고, 그래서 생기는 시련을 말하는 거죠. 그 오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그건 안 하면서, 비오신 분이 오상 드러난 그거 보고, 네. 그 비오신 분님도 한때 유혹에 빠져서 사람들이 이래 많이 왔는데 왜 오상이 안 나타나냐, 막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가 믿고 막 이런 고백하신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건 이제 바로 그분 때문에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 그게 진정한 의미의 그분의 몸에 우리를 위해 남게 된 자국, 흔적, 상처의 자국이죠. 그래서 나는 그걸 지니고 살아갑니다.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결국 그분의 흔적, 보상, 자국은 뭐냐?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이 아니면 안 겪을 수도 있는 그분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고 겪게 되는 시련. 근데 그 시련은 동시에 practice, 훈련. 그죠? exercise는 이제 그것만 말하는 거고 exercise보다 조금 다음 단계가 practice죠. 그죠? exercise 한 걸 가지고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공존하는 거죠. 그죠? 뭔가를 하기 위해 우리는 그걸 exercise하고 그걸 통해 practice 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사실 같이 공존하는 거죠. 예. 근데 왜 그걸 성이나 시오는 그 exercise라는 말을 썼을까? exercise가 돼야 practice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exercise를 하게 되면 practice가 될 수 있다. practice 하려면 exercise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바로 그걸 내가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지니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이전에는 그걸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혹은 내 가족, 내 주위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이제 주님 때문에. 그게 영적 할례의 이제 완성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약이 우리의 인간의 육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이 말씀. 그게 역사 안에서 계속 하나 조금씩 이루어져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고 후에 그게 사람들에게 구체화돼가는 이 과정입니다. 이게 횟수로 치면 지금 몇천 년이에요. 횟수 한 4, 5천의 이 얘기예요. 그죠? 그게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 이거는 저희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그 자체로는. 근데 그걸 통해 우린 하느님 안에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거룩한 교환이라고 할까요? 내 자리는 그분이, 그리고 내 자리는 이제 그분이 차지하셔서 나는 저 자리가 없어요. 그죠? 나는 그분의 자리에.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분이 계셔야 할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 자리라는 게 나의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상황이 그래도 어떤 견뎌내고 극복해 가요. 오버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바람이 빠지면 이제 세상 구시는 뭐하노 저거 안 잡아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바람이 빠졌구나. 영적 바람이 빠졌구나. 바람이 이제 다시 불어 넣어지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만큼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이 용량을 키워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용량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네. 너무 빡 피져나오죠. 자전거 바람 넣을 때 막혀 있으면 아무리 넣어도 피식 나오잖아요. 그걸 열어야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연다는 게 결국 말씀 안에 머물러 잠겨 있어야 내 마음이 열려요. 그거 안 하고 아무리 바람 넣어봐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거로도 대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서 있으면 되겠지 어떻게 그냥 그거를 안 하면 어떤 것도 그걸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서운 거죠, 그죠? 아니, 이걸 못하면 이거라도 대신 상세라도 시켜주시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당신이 문이시다.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다.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느님께로 나갈 수 없다. 그 말이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그분이 사랑이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세파레 분리시키고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 하느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인간이 되신 예수님으로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이걸 하시는 분이신 거죠. 임마누엘 하느님. 환난이냐, 혹은 불안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에게 일시적인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래서 더 나는 거기에 더 나를 둘 수 있게 하는 거죠. 오히려 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있다고 여겨지는 것마저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왜 할례를 하느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첫 만남에서 본격적인 만남이죠. 그전에도 만남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직접 이렇게 직접 방식으로는 처음이죠. 그죠? 네, 면대면하는. 그것도 이제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왜 할례를 붙였나. 계약의 표징으로.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 계약은 너희들의 몸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몸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걸로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고.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의 계약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냥 마리아를 통해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로만 해버린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율법 규정 안에서 뭐는 10분의 1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부모에 대해서라든지 뭐에 대해서는 그냥 뭐라고 하면 되는 걸로. 그게 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그 구세사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나의 계약은 너의 몸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걸 바탕으로 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자렛 생활은 결국 그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의 내용에 완전히 진짜 흠뻑 젖어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로 바라보고 그걸로 다가가시는. 네. 우리는 이제 그걸 배워 익혀가야 하는 거죠. 네. 사실 그러기 위해 곁에 제자들을 두신 거죠. 그걸 보고 배운 제자들이 결국 흩어져서 그걸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돼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게 왜 이제 유다인들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말로만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에만 매여서 그대로? 그래, 그럼 이제 여자애들은 상관없고 관심 없고 남자애들만 잘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가지는 그 연결성에 대해, 연결고리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가져야 하는 거죠. 내가 이래 믿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완전 또 다른 유다인인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게 안 되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 되는 거 안에서 또 안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향해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게 차이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걸 내가 행동하지 못해서 번민하고 고뇌한다면 그건 안 해도 될 고민이고 번뇌예요. 바보 같은 거죠. 할 걸 해야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이게 안 되는 것이 그걸 고민하고 그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그러니까 결국 그걸 나아가게 하는 건 하느님이시고 그걸 하게 하기 위해 나를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할 일은 그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넓혀가야 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이게 넓혀갈수록 이걸 하게 돼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내 안에 이게 넓어져 간다는 거. 내가 모를 리가 없어요. 알게 돼요. 그러면 이걸 하게 돼 있어요.
뭐 하는 방식이야 뭐 요나처럼 할 수도 있고, 뭐 욥처럼도 할 수도 있고, 뭐 호일레처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성모님처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성모님 말고는 없지만 사실은. 예. 바오로 사도처럼 할 수도 있고, 베드로 사도처럼 할 수도 있고, 뭐. 베드로 사도도 그죠? 뭐, 할례 때문에 골치 아파지니까 슬쩍 이래 피하려다가 바오로한테 막, 네가 무슨 사도냐, 막, 이게 산소리 듣고,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그 본래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 그게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안에 있는 연결고리.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 안에 머물러 배워 익혀가야 하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걸 엑사이즈 하는 거예요. 이걸 엑사이즈.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려면 일단 좀 1km든 2km든 좀 뛰면서 뛰는 걸 감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한 1, 2km 뛰어서는 간에 기별도 안 온다랑 3, 4km, 5, 6km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전문적인 도움도 좀 받고 이러면서 이렇게 늘려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도 이 영적인 거에는 뭐 마가 씌었는지 그런 게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안 해. 라고 그냥 했다라는 신용만 결국 내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결국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한려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너희들의 과업 안에서 하느님의 계약이 너희들의 육안에 있다라는 걸 홈필름에 확증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건 지금 그대로죠. 그죠? 마음에 있는 걸 결국 몸으로서 엑사이즈 하면서 그게 되는 만큼 내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고백을 하는 방식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그러고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란 자기 인식이죠.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라는 그 고백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인식이죠. 그렇구나. 소위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힌두교가 말하는 세 번째 눈이고 불교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깨달음인 거죠. 거기에는 자기도 없는 무아의 경지라고. 그거죠. 바로 이걸로써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걸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구나라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한다. 돼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근본 목적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볼 사람들이면 나보다 더 낫거나 적어도 최소한 나 정도인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걸 다 알아본다면 세상이 아니죠. 결국 알아볼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느님께 너의 행동을 보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게 바로 빛과 소금과 같은. 그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티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어디 가서 드러내고 싶고 막 그런 본능이 있는 게 사실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너를 통해 하느님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되니까 이제 티가 나는 겁니다. 티를 내려고 하는 거죠.
어디서도 뭐 나서고, 뭐, 이렇게, 바울 사도 얘기하잖아요. 제발 어디 가서 나서려 하지 마십시오. 뭐, 조용히 있으십시오. 뭐, 이렇게,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그쪽, 그리스 쪽 사람들도 그 나대기 정말 좋아하더라. 끝없이 이야기해요. 아침 6시에 TV를 켰는데 그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TV에서. 그러고 보니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 예, 이제 할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한 학기 했나요? 1년 했나? 한 학기 정도? 이제 할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다음 단락은 이제 네 번째 설교로서 이 연장선상에서 아까 이제 결국 우리가 할례의 이제 여러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힘, 능력에 있다. 그 말이 내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하느님이 그만큼 하실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맥락과도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할례가 되려면 내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하느님이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이 있을 테니까 다음 단락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롯에게 오시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왜 차이가 있느냐? 아브라함하고 롯의 아까 말한 하느님에 대한 관계 이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 주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 이런 얘기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알면 다음 단락이 왜 이런 단락이고 왜 이걸 주제로 삼았고 그리고 왜 이걸 어떻게 좀 진행시켜 갈까 하는 것 대략적으로 이제 좀 감이 서겠죠. 그죠? 네. 다음 시간부터는 하느님의 아빠라스용, 하느님의 아빠라스용 하면 나타나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 이제 그게 주제예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